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1주 및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가 지지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방 푸시고 일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죄인이 감히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에 예배하고자 하는 일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섰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벗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벗을 수 없어 다만 주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고백되어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들으시옵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도 예수님의 그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려 하였으며 여전히 세상 것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갔던 그 아버지, 그런 지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행실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또 말로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죄롭게 당하는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며 아버지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는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남백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유식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인생의 근원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 또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귀하고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에서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고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00번을 거론해도 가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소득 감소로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을 감당치 못하여 휴업 또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는 복음의 문을 닫았고 저 먼 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귀국을 하였거나 고립무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든 일정이 정지되고 각각의 기관들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전통적 교회 가치관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어렵게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물 한 모금 얻기 힘든 척박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없으면 하루도 연명할 수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케 하여 주시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의 허기를 명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망자 야곱이 강야에서 새로워지고 살인자 모세가 강야를 통해 영도자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 강야에서 거듭났듯이 지금의 고통이 머지않아 기쁨이 되고 지금의 고난이 훗날에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넘쳐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 교회를 이끌고 양무리를 이끄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어려운 이때 주님이 절대 주관제심을 깨닫고 믿음,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참 힘겨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오늘 이 거룩한 날 예배드릴 수 있음은 더욱더 큰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기에 이 거룩한 날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그 간절한 기도를 또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알고 계시지요.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가정에,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감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11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참 궁핍한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10에 1을 떼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11조임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헌금을 올려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11조의 가정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 올려드립니다. 참 어두운 시대지만, 방황하는 시대이지만, 목적을 상실한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문재단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겨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 이 환난의 시절에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심으로 먼저는 3,300의 비전으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길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해 주일헌금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 같은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차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예배도 똑같이 받아주시며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제단을 장식하였나이다. 또한 이 어려운 날에도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그 1000배로 그 10,000배로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과 정성,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손도 부지런히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그 의자들도 여러분 우리 관리분들이 다 닦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서로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예배 드리시고 나서도 여러분이 있던 자리들을 좀 잘 정돈해서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안전한 우리 교문교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은 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그러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이제는 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는 3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셀 모임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도 이제 모임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전 지킬 수 있도록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에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학교 모임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은 정말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크거든요.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이 시기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교회학교에 꼭 자녀들을 보내셔서 교육받을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신앙교육 받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리더 교육은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셀리더 교육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기도 키트 여러분 홈페이지와 또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이용하셔서 계속 꼭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어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강단 미화를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성전 강단이 참 풍요롭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매주일 이 강단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 성단 미화 위원회를 아예 이렇게 꾸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오전과 저녁 예배 후에는 전교인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환우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박은선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박은선 집사님입니다. 참 은혜롭지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하다고, 수고 많이 한다고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역사만을 놓고 보면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역사적인 그날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님 4분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35년 전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135년 동안 우리 개신교는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흥회입니다. 심령대 부흥회, 예전에 이렇게 불렀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하여튼 이 목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시작하시면서 거의 매번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부흥회는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한번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 교인이 합심해서 준비하고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어도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만이 큰 은혜를 받고 크게 변화되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만, 거의 전 교인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그중 한두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번 성회는 누구를 위한 성회가 될까, 이걸 좀 궁금해 하곤 했습니다. 성도들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정말 크게 들어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은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엄청난 고백이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부흥한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가정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훌륭한 인생, 훌륭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박원선 집사님 노래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운 바울과 실라가 다음 목적지로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인데 그 반도는 크게 보면 이제 북부와 남부로 나눠집니다.
그리스의 그 북부를 마케도니아, 성경에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부를 아가야, 그래서 그 아가야 앞에 바다를 에게해 그러는 거죠.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어떤 그 북부에 속한 곳이었는데 마케도니아에 속한 곳이죠.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 뭐라고 그럴까요? 뭐 요즘 뭐라면 뭐 도청 소재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하여튼 행정 수도였습니다. 남부 아가야의 행정 수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사실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보면 전라도는 백제고 뭐 경상도는 신라고 서로 나라가 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랬던 거지요. 그리스의 북부 이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람일 건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반도는 물론이고 하여튼 이집트와 중동 나아가 인도까지 다 정복을 했던 대단한 정복왕 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요 마케도니아 출신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면 지금도 거기는 데살로니가라고 불려요. 그 헬라어 발음으로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테살로니키 이렇게 말하던데 데살로니키에 가면 알렉산더 대왕 그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것처럼 테살로니가 거기 가면 약간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 2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번화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처럼 아주 큰 항구 도시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한 20만 명 정도. 여러분 그 옛날 2000년 전에 2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이건 굉장히 큰 대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그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한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억울하게 막 매를 맞은 거는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매를 맞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160km 여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은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도 여기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냥 바울이 거쳐서 지나만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특별히 교회를 세운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선은요 에그나티아 가도, 예전에도 빌립보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그리스를 관통하는 큰 길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합니다. 로마가 닦은 길인데 로마에 가면 지금 또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유명한 길, 지금도 거기 버스가 다니고 그럽디다마는 하여튼 그 아피아 가도가 있는데 요 그리스에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큰 길이 로마가 닦은 길이 있는 거지. 그 길을 이제 심하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참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마침내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딱 3주간 머물렀다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머물렀을 거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는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딱 9절에만 나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을 하면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셨던 거지요. 근데 그냥 뭐 자비량으로만 선교하셨던 것은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 세운 빌립보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선교비를 보내줬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세원원 교회에서는 보내주는 선교비도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야손, 오늘 성경에 야손, 영어로 말하면 제이슨이죠. 영어 이름은 유명한데 하여튼 이 제이슨, 야손은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서는 이제 그분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야손, 이게 사실은 그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한 게 이제 야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야손은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야손을 가리켜 나의 친척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친척이라는 말은 그냥 아마 동족이다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그 유대인 야손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거기 머물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뭐 길어야 몇 개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듯이 회당이 있는 곳이면 항상 먼저 들리곤 했지요. 이 데살로니가는 워낙 큰 도시라서 회당이 아마 여러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한 회당을 이제 찾아갔는데 바울을 눈여겨본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하여튼 율법에 정통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바울의 이력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울에게 말씀을 부탁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연속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회당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3주 연속 부흥회를 열었다 그런 뜻인 거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부흥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그때 그 회당에서 전한 말씀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때 주로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다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너무 이 종말론에 심취한 나머지 막 일하는 것조차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재림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뭐 마땅한 일이지만 일을 막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풀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뜻을 쫙 풀어보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주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메시아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한 겁니다. 또한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 은혜를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그 이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그리고 데마 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리스다고는 특히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 에베소에서 같이 큰 고난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에도 가고 함께 로마까지, 그 로마에 가서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까지 동행했던 분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지요. 이분이 바로 요 데살로니가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바울의 부흥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고 크게 변화된 사람인 거지요. 세군도 역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성도입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을 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고난에 많이 참여는 했는데 끝내 마지막에는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겁니다.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그리고 데마까지 바울의 부흥의 속이날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신 위대한 신앙인들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야손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손은 빌립보의 그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바울과 실라에게 제공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야손은, 그리고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문교회가 시작한 그 집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교문교회가 우리 집에서 시작했다. 그처럼 이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니 야손은, 그리고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귀한 은혜일수록 은혜보다 먼저 환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더운 여름, 또 비바람치는 여름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큰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지요. 야손의 가정에도 이러한 고난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야손의 가정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알고는 마귀가 보낸 이 하수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는요, 사실은 로마의 그때 로마 제국의 다 영토 안에 있는 관할입니다만, 특별히 자치구역으로 이렇게 딱 선정이 돼서 로마 군대도 거기는 주둔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오늘 성경에 이제 읍장들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읍장들을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들이 다스리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는 동전도 화폐도 자기 스스로 찍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로마 화폐가 아니라 자신들의 화폐를 찍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 데살로니가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그러면 치안이 안전할 텐데, 이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치안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던 모양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는 항구 도시가 늘 그렇듯이 폭력배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도시. 하여튼 이 폭력배들이 데살로니가 시 전체를 막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참 무시무시한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폭력배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냥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율법을 앞세우고 경건한 생활을 자랑한다는 그 유대인들이 뒤로는 그런 폭력배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있던 거지요. 그리고는 그 폭력배들을 앞세워서 바울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을 잡겠다고 이제 습격을 한 거지요. 하지만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야손을 붙잡고는 그냥 야손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께 폭력배들이 그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니 야손을 곱게 데려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필경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냥 폭력배들이 온 시내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큰 소란을 일으키면서 야손을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선 바울과 실라를 막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반역자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금 반역자로 몰아서 아주 죽게 하려고 이런 그 누명을 세우는 거지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큰일이지만 지금 야손이 정말 난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그 함께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다행히 이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야손을 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손은 결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풀어줍니다. 우리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행이지요. 이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풀려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와의 어떤 단절을 야손이 요구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봅니다만 바로 그 밤에
그러니까 야손이 그렇게 풀려난 그 밤에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몇 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바울이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대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살피게 한 거지요. 아무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폭력배들에게 무시무시한 위협을 받으면서 막 반역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주 든든한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이 주변, 그러니까 그리스 주변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큰 모범이 되었다라고 큰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엄청난 칭찬이죠. 야, 놀라운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야손을 비롯한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 등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충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불과 3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내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기간에도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다 받은 겁니다.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데마는 아예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손은 무서운 위협과 큰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곧 그리스 전역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가정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점점 은혜 받을 기회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부흥회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문교회도 모든 이들에게 모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견뎌내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45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이 어둡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큰 은혜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거룩한 붙들어 주심이 이제 정녕 내 인생의 참된 변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 반드시 은혜 받아 새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그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